2020년 대학 교수들이 2020년을 보면서 사자성어로 한 해를 표현했습니다. 이시타비라고 하는 사자성어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그게 지금 우리나라 세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틀리다. 아주 혼란하다는 거죠. 2019년에는 공명지조라는 단어로 한 해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머리가 2개 달린 새가 날아가는 모습으로 양극화가 끝에 달해서 한 몸에 머리가 2개 있어서 이 둘이 싸우다가 하나가 죽으면 살 것 같지만 하나가 죽으면 생명이 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져 너무나도 힘든 시국이다 해서 공명지조, 좀 부정적인 표현들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2001년에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2002년에는 이합집산이었습니다. 한 해를 표현하는데요. 그리고 2003년은 더 가관입니다. 우왕좌왕. 그게 대학 교수들이 나라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해를 다 가져다 놔도 소망으로 표현하는 것이 거의 없고 다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항상 위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이 제일 힘든 것 같지만 해마다 돌아보면 올해는 너무 힘들었어. 올해도 힘들 거야. 이런 식으로 세상이 위기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위기의 시대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위기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해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굶어 죽을 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위기 아니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만 보고 좌절하고 낙심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위기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박해에 대한 이야기인데, 헤롯 왕이 이 유대 백성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던 사람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이단 집단 같은 저 사람들을 박해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12사도 중에 3명의 제자 중 하나였던 야고보를 죽이게 되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헤롯은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그런 유대인 왕이 아니거든요. 북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쪽 사람이란 말이죠. 에돔 족속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는 게 너무 싫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싫어하는 교회를 핍박하니까 유대인들에게 헤롯이 참 좋은 일을 한다고 막 인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더 죽여볼까? 그리고 이제 색출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베드로, 수제자요,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이끌어가는 1등 사도를 잡은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제 죽일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엄청난 위기를 만난 거죠. 이때 초대교회는 왕에게서 핍박받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핍박받고요, 동족에게도 핍박받고요,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이게 박해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을 뛰어넘는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던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던 대지도자 수장이 잡혀갔으니까 이제 교회는 큰일이 난 것이죠. 이런 위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넘어가게 하셨는가가 오늘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위기의 때
성도의 믿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위기의 때 성도의 믿음. 예.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 같지만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라고 하죠. 이 위기의 때에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주의 성도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은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첫 번째는요. 위기의 때 성도의 믿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 하나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는 참 다양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요, 박해하기 시작하는 사건이 있고요. 백성의 여론을 얻기 위해서 박해하는 사건이 있고, 그 과정 중에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지도자인 베드로는 투옥당했지만 죽지 않고 천사의 힘을 얻어 구원받게 되는 일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장 23절에 보면 이 모든 기세 등등한 모든 권력을 가지고 당시 시대를 쥐락펴락하던 헤롯 왕이 자기 권력에 취해 있을 때 오늘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아침 만에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헤롯 왕의 죽음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심에 벌레가 먹어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왕이 된 것과 그가 핍박한 것과 야고보가 죽는 것과 베드로가 잡혔다가 풀려나는 것과 또 헤롯 왕이 죽음을 당하는 모든 과정까지, 왕의 죽고 삶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 손에 잡혀 있음을 오늘 말씀은 짧은 한 장이지만 다 보여주는 겁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또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인생도, 왕 개인의 인생이든 사도들의 인생이든 성도의 인생이든, 야고보는 죽음을 당하고요, 베드로는 살아납니다. 억울한가요? 야고보는 똑같이 사도일을 감당하는데 죽음을 당하고요, 베드로는 살아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고보에게는 순교의 영광을 먼저 주셨고 베드로에게는 살아서 할 일을 맡겨 놓으신 것이죠. 그는 천사를 통해 구원했습니다. 그 한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쓰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 뿐만 아니라 오늘 헤롯 왕이 행했던 일들, 한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 말이죠. 한 나라의 정치, 문화, 또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때 성도의 믿음은요, 위기를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부터 갖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계신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들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막 박해를 당했더니 위정자들이 막 그들을 박해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찬송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과 우주의 창조주신데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주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다 하셨는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어려운 일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시나 보네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하고 지식으로 맞아 말씀으로 되는 거야,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일을 만나면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면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면 그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실 수도 있고 세우실 수도 있고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로 더 전심의 소망을 두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맞지만 위기의 때 진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부터,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부터,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주셨으니까 뭐 이러지 뭐 이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면 그렇다면 이 시대에 내가 지금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시는 거죠.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하루하루 현상과 상황에 급급하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피곤하고 어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성도의 믿음은 뭐다?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막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이 하셨어. 그냥 고백해버리십시오. 저 사람은 도대체 나를 왜 저렇게 미워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도망자가 될 때 사울 집안에 시므이라고 하는 애가 막 저주를 했더니 우리가 가서 죽여버릴까요?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멈춰 세우지. 아니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라고 세웠을지 누가 아냐. 그리고 그가 한 저주가 나의 죄 때문이면 내가 받는 게 당연하다. 근데 그가 한 저주가 내가 받을 그것이 아니라면 저 저주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왜 너희들이 죄를 범하려고 하느냐. 냅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미워 죽겠는 사람 있죠. 냅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작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인내심이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 바꾸려고요, 수십 년을 한 사람을 안 바꿔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 나 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한 사람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 한 사건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어떤 사람은 평생 가난과 씨름하다가 주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되어가요. 그 한 사건. 주님에게는 가난과 부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믿어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죠. 주님은 우리를 다루시기만 할 수 있다면, 우리를 주의 자녀로 구원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천국을 주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만져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용기가 생겨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때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예,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누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계속 밥 줘요, 밥 줘요, 밥 줘요 하는 이유는 밥 줄 걸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밥을 달라고 하면 밥을 줄 거야. 믿으니까 밥 달라고 하죠. 그런데 성도들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건데, 세상 사람들처럼 위기 때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함께 풍랑 안에서도 예수님 타신 배를 함께 타고 가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죠. 위기의 때 주님과 함께 배 타고 가는데 그 주님이 막 휘청거리는 뱃속에서 울부짖는 제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처럼 이 위기에 풍랑 만난 배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하고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한숨을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애통을 들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잡혀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잡혀갔으니까 교회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5절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간 곳도 마가의 방이요, 마가의 집이었어요. 12절 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는 여러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새 번역에는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 우리 베드로 사도님을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 것입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옥에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베드로야 일어나라. 나갈 때가 됐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옥에서 너무 잘 자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사역이 피곤했으면 감옥에서 너무 잘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깨우다가 안 되겠으니까 옆구리를 뻥 찹니다. 옆구리.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옆구리를 찼다고.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랬어요. 뻥 차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깨는 거죠. 야 일어나. 너 오늘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꿈인가? 겉옷을 입고 나오는데 사슬이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딱 지나가는데요. 파수꾼은 서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지나가는 걸. 눈을 어둡게 한 거죠. 그리고 감옥 문이 스르르 열리는데도 몰라요.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참 가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꼬집어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이런 사건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하교회 지도자들에게 종종 일어나더라고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윈 형제라고 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사람도 감옥에 갇혔는데 주님이 이젠 나갈 때가 됐다. 어떻게 나가나요? 걸어 나가라. 그리고 그냥 교도소에서 열린 문으로 걸어 나가는데 아무도 안 잡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어요. 그렇게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우리 성도들 기도하던 그곳 가야지 하고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똑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톡톡톡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누구십니까? 베드로다. 여자아이가 깜짝 놀라는 거죠. 옥에 갇혀 있는데 문을 열어야 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방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막 뛰어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셨어요. 베드로가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열심히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헛소리 하지 마라. 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오냐. 내일 죽게 되는데 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나오니. 아니 베드로가 오셨다니까요. 야 너 헛것 봤다. 그렇다면 주의 천사야. 세상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안 믿고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안 믿고 기도했을까요? 거기까지 상상을 못한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와 확신의 기도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보자고요. 절대 꺼내줄 것을 믿지 못했다기보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꺼내오실 거라는 걸 상상을 못한 거죠. 적어도 한 가지는 했습니다. 그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왜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만 간절히 의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만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과 늘 동행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던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서 예수님이 살아서 자기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일이 되냐 안 되냐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돼도 우린 몰라요. 돼도 우리가 모를 때가 많다고요.
우리 상상대로 되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찾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 그냥 소리 많이 질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그 밤도 낮도 밤도 베드로를 위해서 밤낮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서 밤낮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만 된다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꿈꾸는 방법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적어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 주님을 의지하는 전심의 기도는 응답이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만하면 됐습니까, 정말? 나 이 정도 신앙이면 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정말 이만하면 됐어요? 근데 왜 기도를 멈추시나요? 얼마 전에 연세중앙교회 짧은 윤석전 목사님이 갑자기 툭 유튜브 화면에 떠가지고 짧은 기도에 대한 이렇게 영상이 나오는데, 기도에 대한 영상인데 이렇게 메시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고 우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완전한 길 아닙니까? 그런데 내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가 식어지고 주를 찾지 않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도움을 어디서 얻으며 내 영혼을 무엇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고 우시더라고요. 근데 저 충격이 들었어요. 왜 충격이냐 하면 기도를 내 영혼의 사랑으로, 내 생명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한 물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는 말 같아요.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지를 못할까? 왜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부흥의 마지막 날 밤에 박보영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다 알죠. 호흡은 끊어지면 죽은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요? 죽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기도가 끊어졌다고요? 지금 영혼의 생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왜 그렇게 쉽게 간과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들으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습니까? 주님 만나셨습니까? 주님 영광 보셨습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응답들을 받으셨습니까? 함께 하시면서 친밀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 인도하고 계시는 그 세밀한 인도를 지금 받고 계십니까? 들릴 때까지 찾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믿지 못하는 기도한 것 같아도 그들의 기도대로 베드로는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베드로는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은 상상하지 못한 방법이지만 그들이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고, 응답을 위해서 기도한다기보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상황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을 통해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환경을 통해 주님과 얘기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그 상황을 열어가시며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만나 주십시오.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그들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이 성장해 갈 것 기대해 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했겠죠.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그 기도의 내용과 응답이 오늘 여기 우리를 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사람이기도 한 동시에 기도의 응답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중3 때 예수님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3 때 교회를 제대로 다니기 시작한 거고요. 중1 때 친구 손에 이끌려서 한 번인가 두 번을 갔어요. 같은 교회를. 그때 저희 1학년 반 담임 선생님이 박소영 선생님이라고 20대 중반의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예쁜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가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안 갔더니 막 집에도 찾아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랑 같이 막 집을 찾아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도망을 갔어요. 얼굴 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중3 때 내가 교회를 가고 수련회를 가고 갑자기 너무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지나니까 뭐 교회 청소년부 임원도 하고 고3 돼서는 신학대학을 간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이렇게 그래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맨날 찾아갈 때는 그렇게 아는 척도 안 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변해 있냐. 맨날 찾아와도 나는 안 하고 막 도망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가 오늘 저가 있는 거죠.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허공을 치는 기도 같잖아요. 버려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다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해야 할 것, 기도입니다. 길도 보이지 않고 탑도 보이지 않아도 상황도 이해가 안 돼도 오직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다른 곳으로 보내시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들리게 한 곳이 마가의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살아났습니다 하고 얘기만 하고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과 그 모든 걸 얘기하고 성도들에게 나 살아났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딴 데로 갑니다. 바로 도망가면 빠른데 언제 쫓아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17절에 있는 그 일들 가가지고 얘기하는 이 일이 초대교회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왜 변화를 가져올까요? 첫째는 기도하던 사람들이 위로를 얻는 겁니다. 무조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면 살려내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사를 통해서도 살리움을 받는구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베드로가 살아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역사도 이루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이야기할 때 그들은 큰 응답과 기쁨이 채워지는 겁니다. 또 하나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비록 야고보는 죽었지만 베드로는 살았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살릴 자는 살리고 죽일 자는 죽일 수도 있다. 그런 분명한 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천사를 통해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야고보는 죄를 많이 져서 일찍 죽이셨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런 이들은 이제는 핍박도 두렵지 않은 사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죽으면 천다. 살면 사명.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에 대하여 더욱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 교육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면 응답받아서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문제될 게 없겠구나. 그리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기적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보면 하나님은 다 하시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담대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만 계시면 다 된다. 약속만 있으면 다 된다. 죽어도 된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기적과 응답만을 구해요. 그리고 거기서 한 발을 뛰지 않아. 응답을 받고 또 어려우면 거기서 어려워요 하나님 이러고만 있어. 믿음으로 그냥 가면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들으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믿음으로 가는 최고의 길은 들으시는 하나님께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간절히 기도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올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올해 우리 불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올해 우리 불 붙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불 붙는 것 둘째치고 저와 여러분 마음에 기도의 불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돼요. 그게 위기의 시대에 같이 떠밀려 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런 거 다 두 번째예요. 그건 다 두 번째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갈급함이 없는 이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애절함이 없는 이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고난이 없고 모든 게 흐드러지고 넉넉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기도하는 것부터, 간절히 주를 찾는 것부터, 포기하지 않고 주께 가는 것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왜요? 들으시고 응답할 준비를 다 하고 계시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위기의 때 성도의 믿음은 세 번째, 또 따라해 보십시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지켜주십니다. 오늘 내용 그대로예요. 그냥 기도대로 베드로 지켜주셨습니다. 교회도 지켜주셨습니다. 위기에 흔들거리는 교회가 베드로가 살아남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면서 교회가 굳건해진 거예요. 위기가 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베드로 개인에게도 지켜주셨습니다. 이거 조금 바꿔볼게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지켜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죠. 교회를 책임지는, 초대 성도들을 책임지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도였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명자를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명자 그랬더니 나는 이 맡은 일을 맡았어. 아니요. 사명자가 누가 사명자냐면요, 말씀을 가진 자가 사명자예요. 조금 바꿀게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그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복음을 가진 자를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주신다라고 말하면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받았는데 하는 짓이 맨날 복음 얘기는 안 하고 오늘은 뭐 먹을까? 오늘은 뭐가 재밌을까? 오늘은 어디 가서 놀까?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오늘은 어떤 즐거운 것을 할까? 복음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복음을 만났어, 가졌어, 아는 것 같은데 관심은 다 여기 있어. 그래서 사람을 만나나 뭘 하나 다 이것만 해. 그러니까 복음은 가졌는데 어디를 가도 복음 냄새가 하나도 안 나. 그러면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빨리 데려가셔. 더 오염되기 전에 빨리 데려가셔. 하나님이 왜 지켜주시겠어요? 이 안에 가득 담겨있는 이 보화가 막 드러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안에 담긴 보화가 드러나야 하나님이 이 보화를 통해서 그 보화를 하나님을 막 세상에 막 드러내고 싶은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사명자는 사명자가 아니죠. 막 세상 일 막 열심히 하다가 우와 돈 많이 벌었어요. 주님이 하셨으면 아유 주님 그런 거 관심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주님에게 예수 이름을 드러낼 사람으로. 뭐 예수 이름을 드러내라고 했더니 막 어디 가서 막 무조건 자랑하는 거 아니, 정말 예수로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딱 보면 예수로 사는구나. 저 사람은 입을 벌리면 예수로 사는구나. 말 한마디만 들어봐도 예수님이 나오는구나. 눈빛만 봐도 예수님이 나오는구나. 내 눈빛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면 예수님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켜내시는 거예요. 사명자들이죠. 복음을 가진 사람, 말하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숨기는 자는 숨겨주십니다. 숨기는 자는 그냥 숨어라 너는 그냥 그러고 덮어버리시고 말하는 자 꺼내서 지키시면서 가시는 겁니다. 또 하나 교회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지키시는 이유.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 이런 공동체든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은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겠다 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실 교회,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교회도 복음 때문에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땅에 지하교회가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십만의 사람들이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 걸고 숨기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예수 믿노라 말하는 거 쉽나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공산주의가 교회를 이겼나요? 이긴 건 아닙니다. 이겼다는 것은 힘으로 누르고 모든 것을 끝내고 이 사람이 완전히 항복하여 완전히 굴복하게 되는 것이 이긴 겁니다. 그게 이긴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싸움을 하면 이기고 짐이 선명해요. 좀 등치 큰 애한테 빵 때려가지고 싸워보고 얘 나보다 세구나 그러면 한 번 싸워서 지면 그 다음부터는 걔한테 안 까불어요. 그게 진 거예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게 진 거예요. 영적 세계도 똑같은 겁니다. 핍박을 해요. 안 되겠구나. 그래 포기하고 따라가는 게 진 거예요. 근데 북한의 지하교회는 아무리 핍박을 하고 총살을 시키고 막 교화소를 보내고 강제 노동을 시켜도 견뎌내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도들은, 북한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꼭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한 번만 드리고 싶다고 해서 막 탈북을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예배 드리면 처음엔 너무 좋아하는데 조금 지나면 북한 교회가 그리워요. 그래요. 눈빛도 죽어있고 간절함도 죽어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세상과 그냥 다 타협해버려가지고 세상과 그냥 다 타협해버려가지고 막 총을 들이대는 것도 아닌데 재밌는 영화 하나 앞에서도 그냥 쓰러져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들 그거 유희, 오락, 술, 쾌락, 짜릿함 그거 앞에 그냥 협박도 안 하는데 아유 예수 믿는 거 뭐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이거 죄도 아닌데 내가 뭐 누구 해했나 하나님이 주신 한 번밖에 없는 그 짧은 시간을 엉뚱한 걸로 다 날리면서 내가 누구한테 뭐 해코지를 했나 이게 죄인가?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는 게 죄예요. 제가 미디어 중독으로 그렇게 고생하고 너무 억울한 게 내 평생 잠자는 시간 빼고 잠을 하루에 8시간 잔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하루 16시간 하는 건데 밥 먹고 뭐 하는 거 그런 시간 공부하는 시간 빼면 몇 시간이나 남겠어요? 그 남은 시간 중에 TV로 8시간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한 달, 1년, 5년, 10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평생에 쓸 수 있는 시간 중에 절반을 TV로 쓰고 하나님 앞에 간다? 여러분 게임 중독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쓸 수 있는 인생 시간 중에 거반 이상을 엉뚱한 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도 죄가 아니래. 그게 증거예요, 증거. 죽은 거예요, 그게. 영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총과 칼이 들어와서 거기서만 견디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더 심각한 영적 싸움에서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들이 기도하며 영적 싸움을 하며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치밀하게 치열하게 싸워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시간이 돼야 돼요.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은 이때에 이 마지막 순간에 모두 다 세상을 향해 가는 이때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야 지금은 우리가 깨끗해져야 세상이 우리에게로 오는 거예요. 30년 전, 50년 전 한국 땅은 너무나도 고난이 심하고 가난이 심하고 아픔이 심해서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만 얘기해줘도 왔어요. 근데 지금은 다 모든 게 흐드러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게 흐드러진 이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그들의 심령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의 설교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심령이 돌아오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맑은 물을 먹고 싶어 하는데 세상의 더러움에 꽉 젖어 있다가 그것을 보니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고 나부터 우리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 광주 예수마을교회가 하나님 앞에 에스라 10장의 말씀처럼 거룩하게 이 험악한 시대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꽉 찬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기도하면서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고 잘라버릴 거 잘라버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점점 가까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깨끗함과 거룩함을 향한 열정과 갈망을 보시고 그것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함께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막 교회 커지면은 우리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이 능력이에요. 예수가 능력이고요. 주님 안에서 가는 겁니다. 요새 교회들이 자꾸만 정부와 위정자와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부와 위정자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고 더욱 주께로 가는 것, 그 싸움하는 것이죠. 북한 교회들, 로마 시대의 교회들은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그 험악한 시대에 이미 기독교가 로마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싸우자 해도 싸울 수 있는 세력이 됐을 그때에도 그 사람들은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로 지하로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력화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은 복음을 잘못 들어서 한국 교회가 힘을 내서 바꾸자. 어떻게 됐나요? 그거에 참여하던 교회들과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순결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주님에게 몰입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나요? 기도를 못하게 하나요? 장소를 막았나요? 비대면 함께 모이는 거 하나 막았지. 누구라도 교회 와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기도 안 하나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면 이 어려운 나라 고쳐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누구나 교회는 올 수 있잖아요. 비대면 예배지만 날마다 교회 와서 한 명 한 명 와서 기도하면 나라 위해서 중보하고 교회들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중보하고 얼마든지 기도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하고 싶은 운동을 하나 하는 거예요. 111 기도 운동.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나의 기도의 철을 얹어 그곳에서 뜨겁게 하나님 나라 향하여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예배 시대에 심령이 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며 이 붙어 있는 불이 마침내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켜 주시면 거대한 부흥의 불길이 돼서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도록 우리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못 나온다, 비대면이다 핑계하지 않고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나의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 기도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복음 때문에 깨어나려고 하는 이들을 주님이 지키십니다. 복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지켜내십니다. 우리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위기의 때 우리 성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다. 이 모든 상황의 주권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 신음도 들으신다. 그리고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음 가진 자들답게 그 복음을 살아내요.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렇게 지키시는 하나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